우리가 현재 배우는 열왕기상 9장은 솔로몬 왕궁 건축을 포함한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생각한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솔로몬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식 때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배울 10절에서 14절까지 배울 텐데요. 5구절, 짧은 구절인데 생각할 점이 참 많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솔로몬 정부에서 두로왕 히람에게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왕궁 건축까지 하는데 두로에 있는 왕 히람이 큰 기여를 하고 큰 공헌을 세웠기 때문에 솔로몬이 보상하는 내용이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그 밖에 여러 건축 공사와 그리고 해상 교역 활동 등 업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10절에서 14절까지인데 두로 왕 히람에게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 5장,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5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과 대구를 이룹니다. 5장의 내용이 무슨 기사이죠? 6장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5장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내용이죠. 준비해서 완벽한 준비 끝에 성전 기초석을 놓는 데까지, 이게 5장의 기사인데 5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은 성전 건축 준비를 하기 위하여 두로에 있는 왕 히람과 협정 조약을 맺고 준비하는 내용이죠. 두로 왕 히람과 아주 친화 조약을 맺는 내용이 5장 1절에서 12절에 잘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오늘 본문에 있는 9장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이 대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상호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조가 되는데요. 5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은 솔로몬 왕과 두로 왕 히람과 평등 관계였고 상호 만족하는 관계였는데, 오늘 9장에 와서 보면 9장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불평등 관계이고 불평 관계로 바뀌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변화는 물론 솔로몬 측에서 변화를 일으킨 것인데요. 이런 점을 생각하고 5장하고 대조를 하면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볼까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20년은 성전 건축이 7년 정도 걸렸고, 그리고 왕궁 건축이 13년에 걸쳐서 완공을 했죠. 그래서 도합 20년 동안 건축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히람이 성전과 궁전 건축을 할 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자재를 보내주었는데, 그래서 여기 기록상 성전과 궁전 건축을 마감한 때 히람 왕에게 보상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20년 이후에 건축
사업을 끝내고 난 뒤에 히람 왕에게 보상하려 하는데 11절에 보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여기 갈릴리 땅에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고 하죠. 히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장에서부터 쭉 본 것처럼 히람이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적극적으로 돕고 왕궁 건축하는 것에도 필요한 자재를 다 공급해 주었죠. 그런데 그 대가로 여기 와서는 솔로몬이 갈릴리 성읍 20곳을 그 대가로 준다고 하죠. 이 갈릴리 지역은 히람이 왕으로 있는 두로와 경계, 국경을 이룹니다. 이 지역의 20곳 성읍을 히람 왕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과 5장의 솔로몬 왕 치세 초기에 두로 왕 히람과 조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했죠? 히람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다 공급해 준다고 하고 솔로몬은 그 대신에 히람 왕궁에 필요한 음식물들 구체적으로 기름하고 밀을 공급해 준다고 했거든요. 히람 왕이 필요로 한 것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솔로몬 왕 치세 초기 때이거든요. 5장 11절 보십시다. 이때 조약을 맺었는데요. 화친 조약을 맺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밀과 기름을 충분하게 해마다 공급해 주었다고 하죠. 이게 히람 왕에게 필요로 한 것입니다. 필요로 한 음식물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었다고 하는데 치세 초기에, 왕 치세 초기에. 그런데 오늘 본문 9장에 와서는 뭘 준다고 했죠? 뭘 주었다고요? 갈릴리 성읍 20곳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기 조약을 맺고 상호 이렇게 필요로 한 것을 충분하게 제공해 준 건데 지금 여기 와서는 솔로몬이 성읍 20곳, 갈릴리 성읍 20곳을 준다고 하죠. 좀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죠. 무엇 때문에 변화된지는 기록상으로는 없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초기 때 히람 왕과 협정을 맺을 때는 상호 필요로 한 것을 충분히 공급해 준 건데 지금 여기 9장에 와서는 그것이 좀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죠. 본문 9장 11절을 잘 보면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히람에게 성읍 20곳을 준 이유를 그 밑에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여기 온갖 소원대로란 말이 중요한데 소원대로 원하는 대로 주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건축 자재를 공급할 때는 솔로몬 왕이 원하는 대로 다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백향목과 여기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다고 하죠. 원하는 대로 다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지금 건축이 완공된 20년 이후에 지금 솔로몬이 히람에게는 성읍 20곳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 기록상으로는 솔로몬 자신은 원하는 대로 다 공급을 받았다는 것인데 히람에게 줄 때는 히람이 원하는 대로 준 것이 아닌 원하는 대로라는 말이 빠져 있죠. 네, 여기 히람이 원하는 대로라는 말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임의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때는 그렇지 않았죠. 5장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5장에서는 솔로몬 왕도 원하는 대로, 그리고 히람 왕도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왕궁에 필요로 한 음식물을 충분히 제공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20년 후에 제공하는 것은 솔로몬이 임의대로 줍니다. 5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하고 9장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이 대조를 이루죠. 완전한 대조를 이루죠. 히람 왕은 성전 공사, 솔로몬 성전 공사에 필요로 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공급해 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도 히람 왕이 원하는 대로 궁궐에 있는 음식물을 충분히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두로 지역에는 척박한 땅이고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입니다. 산지고, 그래서 산지니까 이 백향목이나 잣나무, 건축 자재들은 풍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국에서는 건축 자재를 충분히 공급을 받고, 그 대신 히람 왕은 두로 지역에는 음식물이 잘 재배가 안 되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솔로몬 정부에서 음식물을 충분히 제공해 주고, 이래서 초기 5장에서는 상호 원하는 대로 만족을 했는데요. 그런데 9장에 와서는 히람이 원하는 대로라는 말이 빠져 있고 솔로몬이 임의대로 성읍 20곳을 줍니다. 솔로몬이 여기에서는 화친 조약을 맺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히람이 보상해 준 성읍을 보고 불만을 표출합니다. 본문 12절에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눈에 들지 않았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람 왕이 성읍을 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람이 제공한 건축 자재, 원하는 대로,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제공한 것과는 적정치, 비교했을 때 적정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람이 갈릴리 성읍 20곳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두로 지역의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은 이 농산물입니다. 음식물을 공급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정부에서 초기 때와 달리 지금은 음식물을 제공하기보다 성읍, 땅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갈릴리 땅은 이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런 땅이라기보다는 산지입니다. 산지니까, 산지 같은 경우는 두로 지역이 더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로 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장의 첫 협약을 했을 때, 식량을 받았을 때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5장 7절을 읽어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히람이 농산물을 받았을 때 5장에서는 크게 기뻐하고 또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합니다. 이방 왕인데 솔로몬 정부, 솔로몬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한다고까지 고백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9장에 와서 성읍을 받고는 매우 언짢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9장 본문 13절에 보면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 왕이 한 말인데 여기 내게 준 이 성읍이 이러한가, 솔로몬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수사법적인 용어를 쓰는데 완곡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내게 준 땅이 이런 정도인가 하고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직접 표현하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게 준 땅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름을 가불 땅이라 합니다. 가불이라는 말인데 무가차다,
무가치하다는 고대 페니키아에서 온 말입니다. 솔로몬이 준 갈릴리 성읍 20곳은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두로 사람들에게는 늘 당면 과제가 농산물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을 주지 않고 산지를 주었으니까 왕이 흡족해야 할 수가 없죠.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무가치하다 하고 가불이라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 나중에 일인데 히람 왕이 마음에 들지 않고 언짢아 하던 이 표현대로 나중에 다시 솔로몬 정부에다 돌려줍니다. 이런 거래 관계, 솔로몬이 많이 변질이 됐죠. 초기 때와는 달리 지금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구약 성도인데 성도가 이런 불평등 거래를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할 점인데요. 불신자들과 우리와의 관계를 할 때도 어떤 거래를 할 때 공정하게 평등하게 할 필요가 있죠. 14절을 본문 14절을 좀 보십시다.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건축 자재를 다 공급했고 또 여기에서 금도 제공했다고 하죠. 많은 양의 금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 솔로몬에게 제공한 금이 120달란트라고 하는데요. 오늘로 환산하면 420kg 정도 된답니다. 4.2톤 정도 되죠. 1톤짜리로 한 4대 분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양입니다. 이때 제공한 금은 성전 건축을 할 때 제공한 금 그 밖에 그 외에입니다. 나중에도 두로 왕이 솔로몬 정부의 금을 이렇게 한 4톤 이상 공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금 120달란트를 환산을 좀 할 수 없나 해서 학자들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당시 가치로 보면 당시에 한 사람 노예, 당시 노예가 많이 있었으니까 노예의 품삯이 노예의 값이 은 30세겔이라고 합니다. 노예 몸값이죠. 노예 몸값이 은 3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금 120세겔이라고 하죠. 120달란트라고 하죠. 금과 은은 한 15배 가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120달란트 금을 은으로 환산을 하면 540만 세겔이랍니다. 540만 세겔에 한 사람의 노예의 값이, 종의 값이 30세겔이니까 540 나누기 30 이렇게 하면 180만 명, 종들의 몸값 180만 명의 몸값이 120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가치로 봐도 굉장한 가치이죠. 그것을 두로 왕이 솔로몬에게 솔로몬 정부에다 다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 밖에 이 솔로몬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도 금이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9장 28절에 보면 420달란트가 들어왔고 10장 10절에는 120달란트, 10장 14절에는 666달란트나 금을 입수했습니다. 이 중에 상당한 양이 오빌 지역, 또 스바 여왕 등에서 온 것들입니다. 히람이 준 것 120달란트,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여러 곳에서 들어온 금이 도합하면 한 1200달란트,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계산하지 않아도 엄청난 양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결과물인가 생각할 점이죠. 과연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결과물인가. 물론 초기 때 성전 건축을 하고 왕궁 건축을 할 때 유입된 주로 이제 두로 왕으로부터 들어온 금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제공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후에 또 이런 많은 금이 축적이 된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솔로몬 정부에서 정부의 복을 내려서 발생이 된 건가? 이것은 생각할 여지가 많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우리 6장에서 보았는데요. 성전 건축 때 내부 공사, 지성소하고 성소를 공사할 때 금이 완전히 금집이었다고 했죠. 금으로 이렇게 입혔다고 했죠. 그때 든 금이 역대하 3장 8절에 보면 성전 내부에만 해도 600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계산을 했죠. 20톤이 넘어간다고 했죠. 성전 내부의 공사만 할 때 내부에 사용된 금량이 20톤 이상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때 두로왕이 다 공급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로왕이 금을 공급해 주고 또 스바 여왕이나 이런 데서 상당한 양의 공급을 받은 이런 금들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사용처가 불명확합니다.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어디에 어떻게 축적이 되고 있는지 분명히 솔로몬 정부에서 축적하고 있을 텐데 이런 점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왜 이런 많은 금이 솔로몬 정부에 유입돼 들어온 사실을 기록을 일일이 남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 정부가 과도하게 축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자인 우리에게 지금 현재 말씀을 생각하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당시 솔로몬 정부는 국가 형태인데 세상 나라가 아니죠. 국가이기는 하지만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정부이고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합니다. 국가와 교회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는 다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던 정부이기 때문에 신의 정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재물을 축적하는 데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교회는 재산을 축적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모금한 것이 교회 재정인데 이것을 쓰지 않고 쓸 때 쓰지 않고 아껴서 우리 가정정책을 세우는 것처럼 아껴가지고 축적하는, 그래서 부를 많이 축적하는, 이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금해서 물질을 주셨을 때는 그때 필요로 해서 사용처에 적합하게 쓰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쓰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정부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 재물을 축적했다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불안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솔로몬 정부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17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구약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의 정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17장 17절에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말씀인데요. 이미 시내산 언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출범할 때 하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경고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은금을 많이 축적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현재 이 구장에 와서 솔로몬 정부가 지나치게 금을 많이 축적하고 있다는 것은 점점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죠. 잠언 30장 8절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지나친 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십니다. 축적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아 하고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축적을 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가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21절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십니다. 이런 점 때문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지나치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지나치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하는 잠언 30장 8절의 말씀을 염두에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꼭 생각할 것은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갈릴리 성읍의 문제입니다. 이 갈릴리 성읍은 누구의 소유이죠? 갈릴리 땅이 누구의 소유죠? 갈릴리 땅이 가나안 지역이죠. 가나안 땅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궁극적인 소유주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지금 배우는데 멀리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죠. 가나안 땅을 주고 이 지상 위에 천국을 건설토록 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몇백 년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분배를 해서 선물로 준 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으로 선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산지고 척박한 땅이라 하더라도 거래하면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이때 와서는 이미 임의로 히람 왕에게 양도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상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생각할 점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선물을 많이 주신 것이 있죠.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다 은사에 의해서, 선물로 의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의해서 존재하고 움직인다는 것인데, 그럼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존재하고 활동하고 생활합니다. 사명까지 감당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건강부터 시작해서 지혜, 지식, 명예까지도, 권세까지도, 물질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불신자에게 준 것과 다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일반 은총으로 내리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원들에게 내리시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쉽게 이 세상의 무엇과 맞바꾸는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크게 우리 가르치죠.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 건강부터 시작해서 물질까지 다 주시는데 이것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맞바꾸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성령으로 불러 모으시는 교회 형성의 날이 있는데도 시간이 있는데도 여기에 다 선물로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의 선물로 주신 약속 시간이고 교회 형성한 것 아닙니까? 이 시간에 친구가 약속하자 해서 어디 놀러 가자 해서 그걸 가지고 맞바꿉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이렇게 쉽게 거래 관계로 거래 대상으로 해서 바꿉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비일비재가 많죠. 근데 우리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올 때 이런 시간에도 올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갖지 아니하면 이 반신국적인 요소들과 관계해서 맞바꾸게 됩니다. 내일 잘하면 되지 하고 오늘은 그냥 아주 아무데나 팔아먹고 합니다. 이런 점을 오늘 우리에게 크게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성령을 받는 당시에는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사실이 사도행전 2장에 있었죠. 이 시기에는 성령께서 전면에 나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 보편화되지는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성령이 임했다,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과 현상이 같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과 현상이 동반이 됐는데요. 그것을 목격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건네주고 나도 그런 권능을 좀 행했으면 좋겠다 하고 돈을 건네주고 권능을 팔아라 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망해라 하고 저주를 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물로 행하는 이 일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 한다는 이것은 아주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거래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솔로몬도 비슷합니다. 이런 일이 오늘 교회 안팎에서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솔로몬 정부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방인인 두로 왕까지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부를 축적하는 쪽으로 빠지는 조짐이 불안한 장래를 예고하는 듯함을 저희가 볼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이는 오늘 교회를 전부로 알고 가정이나 직업활동 등을 하며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저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섭섭하게 하거나 불평등하게 하는 것이 잘못임을 성령께서 깨우치시옵나이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여러 선물들, 건강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우리의 가족들이나 특히 교회에 거룩한 많은 선물들을 이 세상 것에 바꾸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지 않음을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온갖 선물을 다 바르게 사용하되 주님의 교회를 건설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일에 혹은 복음 증거의 일에 다 사용하는 거룩한 자태를 저희들이 다 드러내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